할렐루야. 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늘 반응하면서 또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늘 크신 팔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속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 삶과 또 하나님을 위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거친 항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성장이 되셔서 풍랑을 헤치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비가 오면 피할 거처를 주심과 해가 뜨면 맑은 하늘을 주심에 감사. 위험에 처하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뜻과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붙들며 다시 살아나 빛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표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은 사명대로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돌보시는 양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삶의 고통으로 무너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손잡아 주셔서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올해 이루어지고 있는 평신도 사역위원회와 교회발전연구위원회를 통해 여러 계획 속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더욱 귀한 법에 지혜로운 입술을 잘 지켜 나가게 하시며 주의 아름다운 덕목과 온유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확신에 소망을 두며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어린이집과 아동부 여름 성경 캠프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날씨와 모든 상황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정이 되게 해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오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받는 삶이 되는 다음 세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과 장기 결석자들을 사랑으로 품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오며 힘을 얻어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이 땅의 지도자들 되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이정환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 그 말씀이 잘 심겨져 말씀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성령의 불기도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8월 예배 봉사자 교육 2부 예배 후에 다음 주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별관 4층입니다. 여름 행사 유치부 잘 마쳤고요. 이제 어린이집 아동부 계속 이어집니다. 장년부 청소년부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좀 중보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옷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대답도 하셔야죠. 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오늘 나의 하나님은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또 남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남이 고백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나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는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배경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들과 칼을 같이 겨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은 시래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하나님?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이런 표현들을 봐서 압살롬뿐만 아니고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적이 사울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잘못 불러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사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노래를 잘못 부르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울에게 위협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사울은 원수로 삼고 대적자가 되어서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의 아니게 대적이 되어버린 거죠. 사울과 대적이 되어버렸고, 때로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요압,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이 시키는 일이라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터에 죽음도 불사하고 나아가서 다윗이 하라고 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이 경쟁자가 나타나면, 사울하고 똑같은데 사울이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잖아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좋은 군대 장관을 하면 얻었다 생각했으면 다윗이 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면,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울도 자기도 좋고 높아질 텐데,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2인 2명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기만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그대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똑같이 이 모습을 행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이 이제 평화롭게 맞아들이려고 하니까 요압이 몰래 불러다가 아브넬을 제거해버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도 제거해버리고, 군대 장관이 2명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 그런 요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고. 내가 임금이지만, 내가 장군이고 군대 장관이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이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고백할 만큼 요압은 군대를 장악해서 세력을 이제 키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은 다 다윗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특별히 블레셋. 그러니까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윗과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거나 혹은 반대편에 있거나 혹은 적들, 이 주변 나라들에 있으면서 다윗의 대적이 된 이런 경우들, 거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든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압살롬에게 칼을 들고 반역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밧세바 사건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아내로 이제 빼앗아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 동안에 다윗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죄를 짓고 있구나,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이야기했더니 바로 당신이 그거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하시는데 징계는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적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첫 번째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인데 그 13장, 14장 그쪽에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장자죠. 암논인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병든 채 하면서 다윗에게 다말 보고 시중 들게 하라고 요청을 해서 다말이 오면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암논 입장에서 요나답 친구의 충고는 거의 복음과 같은 것이었고, 근데 이제 친구를 잘못 든 거죠. 친구를 잘못 둬가지고 그 악한 계략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버려버렸잖아요. 그냥 자기의 성적인 욕구만 채우고 버려버렸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오빠인 압살롬이 이제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암논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불러다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더 서운한 거예요. 형이 저런 짓을 저질렀으면 아버지가 따끔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유유한부에 넘어가 버리니까 압살롬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축제와 같은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암논 형을 양털 깎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다윗은 뭔가 낌새를 알아차리는 모양이죠. 근데 계속 이제 간청을 하니까 암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미리 사람들 준비해 있다가 암논을 거기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일을 알고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서 3년 동안 지냅니다. 아버지가 두렵던 모양이죠.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에게 여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거든요.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너의 짓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2년 동안 거하도록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압살롬은 또 화가 난 거죠. 그럼 왜 나를 외할아버지 집에서 돌아오게 했냐? 얼굴도 안 볼 거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반역을 준비하냐면 임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의 송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제 재판 문제 때문에 송사를 문제 때문에 오면 압살롬이 그 앞에서 가로챕니다. 그래서 왕이 너를 위해서 오늘 재판관 세우지 않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제 늙었고 왕이 아니라고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이것을 4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오는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 도망을 갑니다.
다윗 정도면 뭐 요압도 있겠다. 압살롬하고 하면 압살롬이 분명히 게임이 안 될 텐데 그런데 아버지는 도망갑니다. 이유는 이제 아들하고 칼부림을 할 수 없잖아요. 뭐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둘 다 죽든지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아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을 택합니다. 다윗은 늘 이랬습니다. 사울이 쫓아와도 다윗은 죽이지 않고 자기가 도망가는 길을 택합니다. 보통 같았으면 기회가 되면 제거해버리면 안 도망가도 될 텐데 근데 제거하지 않고 자기가 도망가는 삶을 삽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손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손대지 않는 거죠. 도망가면서 다윗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이도벨이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이 지략을 베풀면 그냥 백전백승입니다.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간답니다. 고개를 못 들고 간다는 말이죠. 고개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임금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따르는 부하들도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왕궁의 그 참모들하고 다 같이 울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가면서 다윗이 딱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요 한마디 딱 기도했거든요. 이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나눈 말씀인데 요 한마디를 딱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할 생각이나 들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시세가 비참한데 왕궁의 주인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어야 됐고 그것도 아들의 칼을 피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뭐가 잘못한 사람처럼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뭘 했냐?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 딱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다는 듯이 그 다음 절에 응답을 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냐? 후세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후세도 지략가이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다윗을 따라오려고 할 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거짓 항복을 해서 압살롬에게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한마디, 딱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신 응답이 후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가가지고 아이도벨도 지략을 베풀고 후세가 모략을 베풀었는데 아이도벨의 모략이 패하는 걸로 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거든요. 그럼 아이도벨이 돌아가서 자살해버립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안 됐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결국 후세가 지략을 베푼 건데 그 지략은 압살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좋은 거였죠. 다윗을 살리는 지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면서 다윗은 다시 황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하 15장에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앞서고 한 줄 기도만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도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도 정말 20년, 10년 이상 고난을 받았고 또 시므이한테도 요압한테도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데 여러분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2절인데 말하기를
공격하는 무기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로 공격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에게 너 이제 끝났어. 너 하나님 믿지? 하나님 너 안 구해줘. 이번에는 하나님도 널 못 구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도 널 버렸다. 너 이번에는 못 빠져나간다. 하나님도 안 지켜주실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산헤립도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말로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너희들 히스기야 믿지 말라고. 히스기야 너희들 못 구한다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이 아수르의 신으로부터 구할 병사를 내봐라. 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왔는데 북이스라엘도 점령했는데 지금까지 아수르의 신을 내세워서 군대가 앞으로 들이닥쳤을 때 우리를 막을 신은 아무도 없었다고. 우리를 감당한 임금이나 군사들이 없었다고. 근데 히스기야라고 될성 쉽냐? 말이에요, 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간질하는 거죠. 아, 히스기야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또 이분만은 안 되는구나. 저 대군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겨? 하나님 또 이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자꾸 이런 말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해서 혼자 있고 그럴 때 너는 혼자야. 철저히 혼자야. 너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 평상시에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지금 어려움 처했을 때 어디 있냐? 다 없잖아. 문자도 안 하고 전화기 다 끊어버렸잖아. 하나님도 이제 너 안 도와줘. 너 철저히 혼자야. 하나님도 너 버림받았어. 너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너 왜 이 모양으로 살아? 여러분 이게 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뭐 창을 들고 와서 칼을 들고 와서 목에 겨누는 게 아니고요. 말로, 저주의 말로, 낙심시키는 말로, 부정적인 말로, 불신을 심는 말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갇혀버리면 진짜 죽는 거예요. 나는 진짜 혼자구나.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하나님도 날 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럴 때 마귀의 전략임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대적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왜?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막 비방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상조사를 하고 막 찾아다니고 난리가 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다윗이 오늘 뭐 하나 보세요. 3절에. 뭐 합니까? 3절에. 3절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적들이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같이 맞대어서 비난하고, 나를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죄도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는데, 죄도 안 지었는데 입에 거짓도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을 그대로 받으면서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천사들 동원해서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남이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해야 되고,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자꾸 대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속은 상하지만, 들으면 참 화가 나지만, 분노가 일어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돈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돈 빌려줄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뭔가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119를 불러야 될 상황인데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고 119 빨리 불러다가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를 빼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겼고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락해가지고 내가 돈을 그 사람에서 얻어서 해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줘서 해결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후자는. 전자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를 자기가 가리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온 기도가 아이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도 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후세가 나타났지만 후세가 다윗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를 보내신 거죠.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궁에 가서 왕복을 입고 이렇게 멋지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를 가리고 도망가는 상황인데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꼴로 가지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도망가지만 언제나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자랑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지금 가리고 숙이고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다윗이 이전에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죠. 다윗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중복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까?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방패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압살롬의 그 모든 칼들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주님께서. 네, 다 막아버리잖아요. 아는 거예요. 사울의 그 창도 다 막아버리잖아요. 시므의 저주도 막아버리고 적들 다 막아버리잖아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자랑, 영광은 항상 하나님이신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사울 쫓아다니 도망다니면서도 400명 아둘람 공동체 600명 다 먹여 살리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에서 평안이 있을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실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통일왕국이 되고 난데 왕궁에 있을 때 바세바를 봤거든요. 전쟁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시킨 일 땅 얻기 위해서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고난이 참 많았지만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동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만난 거예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들이 다 거의 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진하게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일들에 처했을 때, 고난 당할 때, 내가 죄 지어서가 아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경에 빠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공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안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신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방패가 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랑이 되지? 내가 지금 삶의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지?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이 믿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하나님 말고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남이 믿는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겠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양하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만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 잘 몰랐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그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수님이 막아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잠자다가 칼 들고 말구에 귀를 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엉뚱한 짓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난 뒤에는 자기 입으로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엉뚱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것이 메시아의 길인 걸 아니까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만나서 알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알아가는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냥 막 무작정 싫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아시아가 에베소거든요.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던 그곳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너무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여겨졌다고.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기를 이것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고난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다.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을 나는 믿는다.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방패가 되셨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지금 찾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지금 고난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실 걸 내가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할 거냐? 하나님만 의지할 거라고. 과거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셨기 때문에 미래도 건져주실 거다. 확신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거 하나님 더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하면 이겨내겠구나. 그때 살아냈으니까 이겨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고난 와도 문제 없어요.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똑같습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바울처럼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감옥에 안 가본 사람이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자물쇠가 다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안 들어가 본 사람이. 바울은 알잖아요.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오셔가지고 꺼내주시는 거 경험했으니까. 그래 아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드니까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다윗은 남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목소리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5절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방패가 되시고 자랑이 되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시기를 누워 잤대요. 여러분, 지금 왕궁을 떠나서 왕궁을 벗어나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임금이 밖에 나가서 맨발로 도망간 임금이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집에 있어도 염려할 일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다리 못 뻗고 잠도 못 자는데 밥도 못 먹고. 다윗은 왕궁을 떠났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평안히 누워 잠을 자고 깨었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이유를 말하죠.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압살롬이 물러갔기 때문에, 압살롬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누워 자고 평안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적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압살롬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 왕궁에 누워있어야 평안하잖아요.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 있어도,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평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믿음의 성숙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붙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잠을 못 자는 거고, 아무리 큰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들고 나는 잠자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수십만 수백만의 군사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나 괜찮다.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제 누가 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승리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오는 어려움들이 두렵지 않고 정말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패배를 당하기 시작하면 뭐가 와도 두려운 거예요. 뭐가 와도 힘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붙으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서요. 보이지 않지만 목덜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상황이 평안해지고 적들이 물러가고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적들이 눈에 안 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평안하다.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던 거죠. 상황이 좋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상황들이 안 오면 하나님도 불신해버리고 이렇게 상황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성경 속에 보세요. 풍랑 가운데 오시고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오시고 도망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오시고 하나님 그럴 때 다 찾아오시잖아요. 평안히 집에 있을 때 찾아가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광야에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그럴 때 찾아오시죠. 몰래 숨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오시고
하나님 그럴 때 오셨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오시고 풍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 오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반기를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어렵고 힘들 때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걸 먼저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영님 같이 좀 나오셔서 진행할 텐데요.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인데 예전에 몇 번 불러보신 곡인데 가사를 잘 가지고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3절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몰아닥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얘야,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나님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풍랑과 폭풍 한가운데 깊은 수렁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찾아오셔서 질병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만났다고 간증한 하나님이 나도 만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내가 정말 여러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풍랑도 이겨내며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 남아있는 하반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수많은 재택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비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방비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언제나 자랑이고 영광이 되셨던 하나님을 만났고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 다윗은 또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히 누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공하게 하셨고 이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친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재주로 아버지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좋아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황이 좋아 우리의 의견대로 돼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역배가 연결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역배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이 오직 여호와부터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왕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 줄 동안 또 하반기 달려가는 삶 내내 평안한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할 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날 기회겠구나, 내 믿음이 자라가는 기회겠구나, 하나님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겠구나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하시고 해석을 잘 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음에 똑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도 잘 못합니다.
어디 하나 고장나면 일어서는 것조차도 못합니다.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의 삶이 오로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과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런 거 보면서 시험 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 위에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분량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보물 창을 여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폭포수처럼 부어 주셔서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신앙생활에서 온갖 찾아오는 어려움들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한 줄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여름 행사와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